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 11번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사랑처럼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사랑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그러나 이때 저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양평동교우 가족들 예수님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또 듣고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정,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사랑 진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의 파도를 타고 넘는 신앙의 ABC 우리 가정 감사 이야기 이제 11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아가페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도 이제 말씀 전에 나눔으로 오늘 나눔 보게 되면 엄마와 아빠의 러브 스토리,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결혼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이 어렵게 우리 결혼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제일 최근에 결혼한 우리 백 목사님부터 잠깐 이렇게 러브 스토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결혼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만날 때 저희 와이프가 교회 누나였습니다. 네, 4살 누나였어요. 네. 근데 이제 언제 만났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되게 어색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사도 같이 하고 찬양팀도 같이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같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썸 탈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생일이 가까워졌어요. 생일 선물을 조금 작은 걸 사주겠다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갑자기 근데 제가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은 됐고 고기를 한번 사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한 거죠. 밥을 먹었고. 네. 둘이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미지랑 완전 다른, 되게 따뜻하고 그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확 생기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생각나고? 그쵸.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계속 와이프가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침에 해가 떠. 근데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새벽파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는. 그래서 거기 가면 와이프를 볼 수가 있으니까 밤새 생각을 하다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와이프 한번 보고. 불순하게 예배 간다.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먹고 와이프한테 고백을 했죠. 또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지 않게 됐나. 할렐루야. 이상은 없어. 자, 그다음에 우리 네. 백정 목사. 저에게 있어서 2009년 5월 16일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결혼 때 찍은 여기 앨범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는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축가를 제가 몰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노래라고 그 내용이 어떠냐면 당신은 아침 햇살과 같고 당신이 향기나는 노래와 같고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자라는 너무나도 좋은 노래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 깜짝 놀라면서 이제 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이고요. 좋은 만남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늘 아내만 보면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식의 특성으로 그냥 아내를 울려버리셨네.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 네. 저는 웨딩 사진 저희 거실에 TV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TV 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이 사진이 있고, 저는 저희 아내 만났을 때 교회 찬양팀, 제가 찬양팀 리더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싱어로 지원해서 들어왔었고, 처음 통화했던 게 제가 전화해서 저 박준영이라고 했는데 저 아시죠? 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결혼한 결혼식 사진, 이제 스냅 사진인데, 결혼식 사진 이렇게 이제 장시대 장래신학대학교 세계교 협력센터 강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시기에 교회가 또 어려울 시기여가지고 제가 신전 입시 시절이기도 했고, 이 시기에 또 교회 예배도 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회사를 그만두고 중간에 영어 공부하느라고 장신대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뭐 청년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밥을 먹고 이렇게 할 때 같은 그룹에 저희 아내가 교회 찬양팀 저희 후배가 있으니까 저도 챙겨주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주변에 다 남자밖에 없고 여자는 저희 아내 한 명 있고, 그런 시기에 이렇게 계속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막 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막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으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좋아하는 걸 확인하고 또 결혼식하고 했던 모든 장소가 장신대 세계협력센터 딱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신대원 그 찌질할 때. 네, 찌질할 때 누가 네. 그래서 누가 챙겨주면 그때 마음이 확, 저도 뭐 김치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사는 같은 방에 있는 애들이 이제 부러워하면서 김치 내가 막 나눠주고 먹고 싶냐고 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 할 때는 여기 사진에 이렇게 보면 김경호 목사님이 그때 이제 결혼식 기도를 해주셨고, 그 사진이 여기 있고, 그래서 세계교회협력센터 그 장소가 저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고, 저도 결혼식 때 축가는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방송에 나오고 이 노래 기억나냐고 하니까 저희 아내는 기억을 못하고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항상 핸드폰에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몇 년 전인지 23년 전입니다. 저희 집사람 25살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여기 안산에 여기 이제 주례가 우리 보험 목사님이시고, 저희 집사람이 안산에 제일교회 다닐 때 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그 교회가 저희한테는 좀 특별한 교회가 이제 되게 됐죠. 예, 저희들은 좀 특이하게 그 6월 27일 날 둘이 만나서 연애 시작했는데, 결혼도 6월 27일 날 했어요. 만 4년.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연애와 결혼 과정에 조금 개입을 많이 하셨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결혼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제일교회 다니는 선배 형 전사님이 계셨는데, 야, 경호야, 저기 다른 남자들이 자꾸 자꾸 우리 은영 씨 자꾸 가서 대시하고 접근하니까 빨리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예,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결혼한 지 벌써 23년이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또 잘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르네스 피츠라는 분이 발견한 병인데요. 그는 의사로서 감옥에서 태어나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음식을 주면서 양육을 했는데도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멕시코로 겨울 휴가를 갔다가 휴양지 근교의 고아원에 들렀다가 예기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은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영양 상태도 형편없고 환경도 굉장히 비위생적인데도 너무 건강하고 또 잘 울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아이들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가도 다 잊어버리고 그 고아원에 몇 달을 머물면서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 고아원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여자들이 매일 와서 아기들을 안아주고 젖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아이들에게 엄마와 같은 사랑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것이 좋은 음식보다 깨끗한 위생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의 품과 같은 사랑이 훨씬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을 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산만만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랑을 주고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봄에 시골에 살면요, 논에 개구리들이 엄청 울어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울음소리가 전부 다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 찾기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라는 것이죠. 들판에 가면 잠자리들도 꼭 두 마리씩 짝을 지어 날아다니고요. 저기 냇가에 가서 이 돌멩이를 들추면 그 안에 송사리도 가만히 보면 똑 짝을 지어가지고 한 놈이 도망가며 한 놈이 쫓아다니고, 세상 삼라원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화초를 키우는데 키우기만 하면 화초가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은 화초는 꼭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면 어머니는 죽어가는 화초도 다시 싱싱하게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화초를 어떻게 기르신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물 주는 것도 똑같고 햇빛 쏘는 것도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 어머니는 화초들을 물 주면서 쓰다듬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화초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화초들이, 죽어가던 화초들도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아유, 오늘 우리 화초들, 우리 꽃들 꽃이 피었네. 아유, 잘 먹고 잘 자라거라. 이렇게 화초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사랑받아야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요,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만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세보면 15가지예요. 마치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태양광선이 빛이 이렇게 프리즘에 들어가게 되면은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분해되어서 보이잖아요. 사랑의 프리즘에 사랑을 넣어보면 15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15가지 중에 처음은 다 아시죠? 아까 우리 노래도 불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15가지의 마지막은 뭡니까? 어떤 분은 그냥 노래 부르고 계신데,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재밌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난다. 사랑은 그래서 첫 번째 속성이요,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강렬한 것도 좋고 화려한 사랑도 좋은데요, 여러분 사랑의 진짜 사랑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변치 않는가, 한결같은가.
아까 우리 백 목사님처럼 거의 3달을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거는 결혼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랑이죠. 뭐 하루 이틀 며칠 이렇게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여러분 그래야요 몇 년, 수십 년 한결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너무 강렬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장 특별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 짝퉁이 참 많습니다. 가짜도 많고요. 사실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 아닌데 사랑인 척하는 사랑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많은 속성 중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을 한번 조금 나눌 텐데요. 진리가 아닌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기뻐하는데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죠. 범인 김대한 씨라고 56세 된 분인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후유증으로 삶이 우울증과 실어증으로 굉장히 힘겨웠는가 봐요. 신세를 비관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시도하는데, 근데 이분의 마음이요,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것은 다 세상 탓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 못 죽는다. 지하철에서 같이 죽자. 그래서 방화를 저지르고요. 그때 그 방화와 연기로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서 8장에서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와서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인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율법의 미명으로 그런 것들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악한 겁니다. 나와 다른 입장,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안 되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과 원한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 뭐 지진이 났다, 일본에 홍수가 났다, 일본에 뭐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 은근히 좋아하시는 심리가 좀 있죠. 정확한 것은 그것도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죠. 어느 목사님은 이 세대를 칠면조와 같은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칠면조는요, 같이 지내다가 한 마리가요 상처를 입으면 그렇게 주위에 다른 칠면들이 달려 들어갔고 그 칠면들을 쪼고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칠면조가 쓰러질 때까지 쪼아대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뭐 텔레비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주 큰 실수를 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에 득달처럼 달려 들어갔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보다는 잘됐다, 그놈 고소하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모든 하나하나의 속성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한 해 사랑을 가지고 특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김경우 목사라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한 10몇 편의 설교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랑을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에스키모들의 손님 접대법이 있었죠. 에스키모들은요, 과거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집을 찾아온 손님들이 남자일 경우에는요, 아내에게 하룻밤을, 아내를 같은 방에 들여보내갖고 하룻밤 동침시키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고 손님 접대법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무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떤 이방인 남자가 그 에스키모에게 방문했다가요, 이를 모르고 거절했다가 주인과 여자를 모욕했다면서 살해를 당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위로부터 전해 내려온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양심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심이 조정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양심,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 판단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는 성경 안의 진리에 우리의 사랑을
조율해야 됩니다. 다림줄 아시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다림줄을 이렇게 쭉 수직으로 내려놓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 그 다림줄에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를 수평으로 쌓아가야 되죠. 만약에 그 다림줄이 없어 갖고 내 감각대로 쌓아 놓으면요, 이게 어느 순간 중력에 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서 높이 쌓아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벽이 갈라지다가 어느새 와장창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대로 순결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쌓아 나갈 때 그 사랑은 견고한 집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들어가거든 나라를 세우기 전에 가나안 7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여서 불태워가지고, 그래야 해서 철저하게 할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을 남겼을 때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너희가 깨뜨리지 않은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사실은 마음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역사는 뭘 반증합니까? 요즘 코로나19 보십시오. 코로나19 보게 되면요, 확진자가 한 명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것이에요. 그 확진자 철저하게 우리가 격리시키고 철저하게 멀리하지 않으면 그 확진이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역에 걸린 짐승 한 마리가 구제역에 들어가면 그 주위에 수백, 수천, 수만 마리 전부 다 도살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온 나라가 재앙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요, 확진자 한 분을,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 119 구급차를 부부가 탔답니다. 차 안에 들어갔더니 구급차 그 뒤에 말하자면 큰 비닐봉지를 그 안에다가 싸놨더래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봉지 안에 들어갔고 그 끝을 봉해 놓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들어갑니까? 공기가 통합니까? 그런데도요, 구급대원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이거 방침이라고, 죄송하다고 1시간 반을 넘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민주화, 이 인권 시대에 어쩜 그렇게 사람을 대우합니까? 에어컨 그 바람 구멍을 통해서도 전염된다는 거죠. 조그만 공간이라도 바이러스가 흘러가게 되면요, 오히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철저히 멀리하고 진멸하고 불태우지 않으면 온 나라, 온 백성 다 죽게 되고, 여러분, 사실 코로나는 나중에 지나면 낫지만 죄는 결국은 영혼을 죽게 만들고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진멸해라,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에 조율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가정들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더 멀어지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그 가정들이 깨어져 버리고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내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를 억압하고 소유하려는 사랑, 또 권위적이기만 한 사랑, 결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노력하고 애쓸수록 점점 더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사랑,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비진리의 사랑, 동성애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영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날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소재로 1894년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살로메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기록했죠. 그 소설의 내용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를 닮아서 굉장히 야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헤로디아가 남편 빌립을 버리고 왕이 된 헤롯 안디바에게 시집을 갈 정도로 야심이 강했거든요. 살로메도요, 이 시대 최고의 남자를 사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의 야성적인 살결, 검은 머리, 그리고 강인한 기상, 우렁찬 목소리, 세례 요한의 남성성에 매료됩니다. 아마도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녀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입 맞추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일각에 거절하게 되죠. 이에 살로메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번 더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만큼이나 분노와 미움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살로메는 나가가지고요, 굉장히 요사스런 춤을 헤롯 앞에서 추게 되죠. 술에 취한 헤롯은 큰 소리를 칩니다. 뭐든지 구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많은 손님들 앞에서 과시하게 됩니다. 이때다 싶은 살로메는 헤롯에게 뭘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죠. 헤롯은 당황했지만 자기가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지게 되죠. 큰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살로메에게 전달되죠. 여러분 다 금방 목이 잘렸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그 살로메는 아직도 피가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의 얼굴을 이렇게 집어들고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설 내용입니다. 나는 그대만을 사랑해. 나는 그대의 아름다움에 굶주려 있고 그대의 육체에 목말라 있어.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세례 요한의 입술에 맞추면서 그 소설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죽였으라도 너를 내 사랑으로 내 것으로야 만들고야 말겠다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의 처참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설에서 헤롯이요, 저 아이는 미친 아이다. 당장 죽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로메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이요, 정말로 사람의 욕심에 점철된 사랑은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가족도 가정도 온 교회도 이 사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십자가 닮은 사랑인지 날마다 점검해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삐뚤어진 사랑,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정결하여지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나라고 분명히 가장 첫 번째로 물으실 터인데, 아버지가 그때 진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애쓸수록 멀어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나의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라가 점점 더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사랑의 15가지 속성 안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조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사랑의 다림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온전히 정말로 깨끗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하여서 사랑 가운데 충만한 가정이 되며 그리고 아버지와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진리 안의 사랑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